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말 그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찬양의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했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마리아가 왜 찬양을 했는지 볼 건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영혼과 마음을 모두 바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종의 비천함, 여기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 비천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종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조건이나 생각으로 우리가 야, 저 사람 멋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잘난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잘났다고, 똑같이 쓰실만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왜냐? 일단 하나님은요, 구원받기에 정말 합당할 만한 우리를 보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어도 근데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다 지어주셨어요. 그 계획을 통해서요, 각기 다 다른 모습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드러내시고자 하셨어요. 왜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알맞는 계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당장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큰 뜻과 계획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걸 주시고 우리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말씀과 또 하박국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절을 살짝 가져온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대저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또 말합니다. 61장 10절에서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박국 3장 18절에서는요. 비슷하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맞게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되게 이 고백은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앞으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마리아 너를 복되다고 말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리아한테. 마리아는 그걸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쁘죠. 감격스럽죠. 아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다고? 이렇게 대대손손 전해진다고?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감격스러움을 마리아가 자신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죠?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처럼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복된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를 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계셨던,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도록 마리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주 복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를 이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에서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을 했죠. 그리고 45절에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인 거예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야곱의 아내이자 라헬의 언니인 레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한 이들을 돌보신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보면요,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뒤에 시편 51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앞에 레아와 또 한나는 다 왜 비천하고 비참했어요? 임신을 못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손의 복을,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도 한나도 멸시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라헬에게도 멸시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하나님은요, 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정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럼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한다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간 내 잘못, 내 일을 후회해서 아유, 나 이제 죄 안 짓고 그냥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그냥 뭐 각오만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던 그런 생활들,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을 다 뚝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회개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철저한 회개, 진심을 다한 회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비도 같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왔다고요? 순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허투루 듣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합니다. 19절도 51절도요. 다 마리아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요, 이렇게 자기가 기쁘게 찬양하고 이렇게 자기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마음에 소망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또한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고 또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계속 소망과 확신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또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또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또 말합니다. 시편 109편 30절에서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또 말합니다.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멜로디로 찬양을 하든 멜로디가 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 고백으로 찬양을 하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이 올 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한 소망도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도 생겨요. 그래서 그 소원과 또 은혜를 매 예배마다 사모하며 나아오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의 대상이에요. 마리아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마리아 무엇을 찬양해요?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첫 번째는요,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0절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일을 베푸시고 또 행하시고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긍휼하심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놀랍고 크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능하신다는 건 뭐예요? 능하다는 건 뭐예요? 서투르지 않고 뛰어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잘하시죠. 모든 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행하세요. 누구에게 행하시죠? 우리에게 행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로다. 또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되기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명령과 함께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대로 회복돼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편 71편에서는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였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또 시편 126편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큰 일, 이 모든 긍휼하심은 우리가 당장에 뭐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없다 해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생활과 모습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능하신 하나님, 이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정말 형상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 그 찬양의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는요. 쭉 읽으면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는 높여주시고 배불려주시고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부자는 다 낮아져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뭐예요? 하나님만큼 저렇게 높아지고 싶어서 막 하늘 높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 딱 그걸 보시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게 다 하나였던 언어가 그 바벨탑 사건으로 다 각기 다른 언어로 흩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우리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녀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가 뭐 부자 동네였을까요? 막 대단한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막 대단히 막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니까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능력인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다니러 어떻게 나사렛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동네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부자도 아니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작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약자가 누가 있어요? 어린이, 여성,
또 뭐 아픈 사람, 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8장 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높여주세요. 욥기 22장 29절에서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에서도 말하죠. 29장 23절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세 번째는요, 줄이는 자와 부자예요. 줄이는 자는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체험받고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6장과 12장과 16장에요. 각각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또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 부자들이 빠질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냥 부자라고 모두 다 나쁘고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기 어렵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길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만큼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근데 막 부자면 막 가진 게 많잖아요. 내가 막 가진 게 많아. 너무 나에게 막 큰 것들이 많아.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 내가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기는 싫고 나만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에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항상 겸손함, 또 정말 나만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찬양하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끝나요. 뭐뭐 하셨다. 뭐뭐 하신다가 아니라 하셨다라고 끝나요. 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하신 걸로 말해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우리가 아는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 진리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실현된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래,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하실 거야. 라는 더 큰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세상의 운명을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이스라엘과 야곱의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그 언약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다 행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중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것.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에게나 정말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도 넉넉히 나누는 그런 믿음의 모습대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약속, 놀라운 약속을 우리도 같이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이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가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생활에서, 나의 모든 모습에서, 나의 삶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정말 이 모든 말씀들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또 믿음으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신실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능력으로 아버지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